육신의 일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은 분명히 구분을 할 수밖에 없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육의 삶과 영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의 삶과 영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의 삶을 육이 없이는 영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영이 없는 육의 삶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는 영이 없는 육의 삶에만 치중하면서 육의 삶 중심으로 세상에서 안위와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인생들의 삶이에요. 육의 삶이 풍요하고 넘치고 바라는 대로 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는 이런 삶을 대부분이 다 살아가는 거죠. 영을 무시하고 육에만 치중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육신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고기 덩어리 중심이에요. 우리 몸뚱이 중심이라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할 삶이 바로 육의 삶이거든요. 왜 관리를 해야 하느냐면 육신의 삶은 관리에 따라서 죄의 열매만 맺을 수가 있고 의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이 육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은 그냥 육의 삶으로 죄악시하면 안 되죠. 육신이 없는 영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냥 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나? 육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해? 영으로는 아니게 봉사한다. 영으로 뭘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아프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 육신이 힘드니까 모든 헌신을 봉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육신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삶을 죄악시만 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 삶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이에요. 세상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고요. 비율로 따져봐서 얼마나 되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런 삶은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평생 가도 교회 한번 나가보질 않았어요. 이런 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천국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세의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육신 중심인 건 뭐든지 현세이주잖아요. 명예, 출세, 성공, 부와 재물 전부 이것이 많으면 성공이고 이것이 못하면 실패고 고생만 하다 가는 거고 육신의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욕망과 치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명예를 욕되게 하는 일도 많아요. 성경에는 재물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라 그랬잖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뭔가가 내가 그걸 얻게 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부하면 계속해서 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어려워지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60년대 같은 나라들 언제 대한민국 이상으로 따라잡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농업사회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뭔가가 생각이 있고 뭔가가 좀 겸손하다면, 나 자신을 비웠다면 도우면서 함께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서 해외에 선교하는 것을 줄이고 계속 줄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려야 되겠다. 어디 몇 교회 선교사 늘렸어요. 왜냐하면 늘려야 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것 같아. 늘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성도 여러분, 과도하게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지. 세상은요, 피곤한 세상이에요. 솔로몬의 외침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가 본질적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왜 싸우고, 왜 불만을 품고, 왜 불평을 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지나놓고 나면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저 말을 갈파할 때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저렇게 헛되다고 말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노예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아니하려면은 육의 삶을 관리를 잘해서 육신 중심의 삶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중심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잘 살았다.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잘 사는, 예수 안에서 사면은 잘 사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주방에서 쓰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도구요. 강도가 들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흉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그런 흉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이 이 율법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흙으로. 육신의 삶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뭐든지 약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아주 약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이래 보면, 그릇들도 이래 보면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다양한 그릇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또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결국 육신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드는 인생, 늙은 인생, 죽어가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죄악된 육신의 삶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느냐? 예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그냥 쭉 가다 보면 지옥으로 빠져요. 그런데 돌이켜서 예수를 향해 가는 삶은, 그 길로 돌이켜서 예수를 향해 쭉 가면 그 길이 결과가 어디예요? 영생이지. 할렐루야. 영생인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코로나 시대는 우리 회개할 것 없이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뭔 회개를 하느냐?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여올 것.
몰려오긴 뭘 몰려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무능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인데 회개해야 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던 삶이 죄의 삶이고 이게 바로 탕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면 뭐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개혁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오잖아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인데, 그렇게 되면 율법은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지. 복음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율법의 올가미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게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율법이 얽매인 거예요. 복음의 삶이 되지 못하면 그 율법 아래 놓인 거라고.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인데 율법 시대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추종하는 것도 아닌데 내 삶 자체가 복음적이지 못하면 율법 영향 아래 다 놓인 거라고. 복음 안에 살면 원래가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복음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간다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사라져 가잖아요. 예수에게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가. 그런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삶은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을, 힘을 갖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았으니까 안 지켜도 돼. 안 지켜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대로 또 믿지 않으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복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에 해당되는 게 율법이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히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율법이지만은 복음은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 이 간음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짚고 사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율법망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나처럼 믿으면 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사람이 예수가 아니야. 누구처럼 예수 잘 믿고 누구처럼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처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데 사람을 보게 되면 아우 난 그렇게 못해. 스스로가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차이 뭐예요?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는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으니까 항상 육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 자체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영생 얻을 수 없는 사망이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의 생각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보시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육신의 삶을 떠났으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그럼 어떻게 육신의 삶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졌거든. 그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라는 기대대로 육신을 따라가는 이런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안 맞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땅으로 가서 번제물을 바치라. 그걸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에게 또 의논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지 않고 그 아내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는데 나는 내가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의논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부부라도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신학교를 간다. 신학교를 가는데 왜 남의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을 하시겠냐고. 난 그러고 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 아예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실 거 아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는 아무 감동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삐뚤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내게 주신 감동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육신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우리 동해명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느낌과 생각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눈빛만 쳐다봐도 알아요.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죠? 네. 신랑한테 눈빛만 착 해도 알아. 착 해도 알아. 이게 뭐. 이게 내가 또 말 실수하고 있구나.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네, 아멘인 거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느낌이 통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낌이 통할 수 있는, 생각이 통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없어도 교인이 되고 직분자도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없어도 교인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목사도 돼요. 장로도 된다고. 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 인본주의가 펄펄 냄새가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성령 없어도 봉사해요. 헌신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없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다 해. 하고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지기 싫어.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는데 10년 됐는데 그래도 권사도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돼야 되지 않아? 되긴 됐어. 근데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목사 성령 안 받고 기가 막히게 해낼 수 있어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일은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없는 모든 일은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얼만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게 얼만데 그게 헛되게 돼서는 안 되느냐. 나 구원받겠거니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충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내 교회 다니 15년 됐는데 나 아직까지 마음이 갈등이 심해요. 이런 경우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만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진리만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성령과 진리만이 나를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일을 잘 관리해서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 도구가 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은 내 몸이, 하나님, 내 몸은 이젠 더 이상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육체를 주관하옵소서.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벗어날까?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신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이 고깃덩어리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내 육신이 더 이상 죄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영육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